12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선교는 일이면 선교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 합당한 그 예배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로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개인 생활의 예배면을 이제 여기 증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정한 장소, 정한 시간 공동체로 드리는 주일 예배 같은 이런 예배가 있고 또 그 예배에서 우리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현실 생활에서 또 이렇게 개인 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또 성공이 돼야 되는데 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이 깨닫기는 알기는 쉬운데 이대로 실상 사는 데는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살지를 않아. 살기가 좀 어렵다. 왜? 힘들고 큰일은 막 애를 쓰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비중을 안 두다 보니까 그냥 이 말씀을 지나쳐 버리기가 쉬워서 그래.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작은 데서도 마음 목숨도 다 해서 순종해야 되고 큰일 크다고 하는 어려움도 마음 목숨도 다 해서 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면은 거기서 죄를 이길 수 없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활의 예배 가운데 하나도 쓰레기가 없이 모든 게 다 주님께 데려감당하고 모든 게 주님께 받아지는 예배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데 똑같은 교회가 매를 간다. 복음운동을 한다는 걸 말합니다. 복음운동을 매는 뭐냐, 이렇게 그 맷돌을 말아요. 거기다 곡식을 옛날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는 여러 종류의 곡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를 내서 한 떡을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런 중심, 저런 중심, 이런 은사, 저런 은사의 사람들이 왔는데 복음에 다 자기가 부인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 한 떡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떡.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의 개성도 있고 또 태어난 선후천 이게 다 달라요. 어떨 때 신앙의 정도도 다른데 나중에 우리 한 떡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한 떡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쉽냐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또 여러 각각의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이 서로 되었다 한 말씀같이 우리가 각 지체 손 발이 다르지만은 한 뜻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부족한 것은
당연히 손은 손의 일밖에 못하고 발은 발의 일밖에 못하니까 자기 가진 것 갖고 겸손히 다른 지체를 섬기잖아요. 남의 다른 지체의 것을 시기하지 않잖아요. 보니까 또 다른 지체가 내가 가진 걸 못 가졌다고 그 사람 그 지체를 또 무시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면으로 오늘 하나님 교회에 이제 섬기는 면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 3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은 13절까지는 먼저 우리가 이 같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를 섬기는 것을 섬기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 세상보다 물론 세상의 불택자들도 세상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도들에게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 그랬거든요. 먼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형제면서 한 몸의 한 지체, 몸 안에 한 몸인데 서로 이제 손, 발이 다르듯이 그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런 긴밀한 관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웃.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일반인들을 사랑해 주님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거는 옛계명이라 해요. 옛계명은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지만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뭐냐면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한 몸으로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죠? 머리가 몸을 그러니까 우리 또 지체된 우리 형제들도 한 몸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걸 그래서 옛계명이라고 하고요. 한 몸으로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 네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데는 어디부터 섬겨야 된다고요? 믿음의 한 몸 된 형제부터 섬겨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우리 각각은 각 몸의 그 몸의 지체라 이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우리를 뭐로 표현했죠? 한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몸에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죠? 머리. 우리는 각각 몸의 지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 몸같이 우리가 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한 몸. 또 내 몸같이도 못하고 있잖아요. 옛계명만큼도 우리가 못 사는 그런 우리인데 새 계명으로 우리가 지금 한 몸으로 살아야 될 우리 이 목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부터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이것부터 우리가 잘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생활의 예배를 지금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거창하게 주님의 큰 일을 한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거창한 일을 잘하기를 바랍니까? 지금 있는 가정에서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주어진 그 일을 성실히 하기를 바랍니까? 주어진 그 일부터 성실히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건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큰일 한다고 막 떠들어. 그건 누가 보면 가관이겠잖아요. 그렇죠. 가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늘 만나는 가정교회 가족들끼리 또 만나는 교인들끼리 또 세상으로 따지면 학교 가면 늘 만나는 이런 교우들끼리 그죠? 예. 또 사업하는 사람 가서 만나는 거래처 매일 만나는 거래처들끼리 직장인들 같으면 출근해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
간에 그거를 그런 데서 내가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먼저 믿음의 형제들을 더 잘 섬기고 한 몸, 그 다음에 거기서 연습이 된 거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또 잘 섬기고 사는 게 오늘 우리의 도리입니다. 우리 섬겨야 됩니다. 섬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3절의 전체 말씀은 겸손으로 섬기라는 큰 주제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거지 내가 섬김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이 났잖아요. 특히 그때 말씀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정승으로 앉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온 거는 너희들 말한 생각,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섬기려고 왔다. 또 어떻게 섬기냐면 내 목숨을 섬기되 주님의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대속이라는 건 대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주려고 오늘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도 주님의 큰 대속으로 큰 핏값으로 우리가 이제 죄진 데서 죄 없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또 화친된 자가 되어서 우리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 똑같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들이 왜 다 생기냐 하면 이 섬김이 없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문제가 생기고 또 섬기더라도 성경대 원리대로 이 겸손히 섬기지 않아갖고 또 문제가 되고 사랑으로 뒤에 보면은 사랑으로 또 섬기라고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10절부터 보면 9절부터 보면 9절 10절에 사랑으로 섬기라 그럽니다. 그 다음 또 11절 보면은 부지런히 열심히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합니다. 형제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또 형제를 섬기라 합니다. 어려워도 섬기라는 겁니다. 난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기가 있는 것을 귀한 것도 나누면서 섬기라 이것입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가정교육이라 하잖아요. 저는 교도소에 가보면은 흉악한 큰 강력범죄자들이 대부분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 거의 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이 교육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섬기는 그 섬김을 바로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바로 섬기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가정교회 또 아니면 무슨 이런 그 사회교회 삼봉교 같은 사회 같은 한 몸 된 이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거를 바로 배워갖고 바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섬기라 이렇게 오늘 그 3절에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그러면서 서로 각각의 지체가 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마다 직분이 서로 다르다는 거 이제 그걸 여기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6절부터 보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 종류를 지금 6, 7가지를 말했지만 꼭 뭐 종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큰 테두리를 말해서 그런 거니까 뭐 우리 뭐 몸의 지체가 뭐 지금 우리가 세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손도 왼손, 오른손, 또 손가락도 나누고 손가락마다 또 자기 하는 일이 또 다 있어요. 보니까. 그 우리 안에 또 눈에 안 보이는 안에 또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또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 보면은 다 자기가 받은 일들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다 할 때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몸이 건강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각각 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는 게 믿는 게 겸손의 첫 번째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뭐 받은 게 없어. 난 아무 뭐 재주가 없어. 교회 가서 형제를 선결하는데 나 말씀도 모르지, 돈도 없지, 뭐 선도도 못하지, 또 뭐도 못하지. 못하는 것만. 자기 있는 거는 하나라든 둘이든 있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 남을 비교해 가면서 자, 이용녀 선생이 다리에 참 발이 손을 보면서 나 손같이 나는 없어서 못 섬겨 이러면 자기 받은 은사를 찾을 수 있어요? 남을 비교하지 말고 우선 나부터 나를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로 살 수 있는데 이 교회에 이 가정에 지금 뭐가 필요할까 그지? 그거 찾아보면 이건 시시한 건데 시시한 그게 우리 사회 청소부가 시시해요? 그럼 청소 다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예? 안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대통령이 좋다고 다 대통령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떤 식당에 가서 설거지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설거지 안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 이제 그런 거, 뭐 하나님의 교회도, 야, 하나님 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은사지. 근데 그 사람은 말씀을 또 깨닫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자기로서 그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게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주어진 게 없어. 좀 대형교회 가면요, 뭐 하고 싶어도 끼워주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줄을 서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규모가 작은 교회는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를 또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규모가 작은 교회 가서 한다 그래요, 보니까. 근데, 섬기는 것이라고 그냥 조용히 주일은 하나님께 섬기는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배는 탁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좀 큰 교회 가서 살 숨어서 들어가서 예배들 연보까지 딱 하고 쏙 빠져나오고 섬기는 건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제 보면은. 예. 그런 사람도 많아. 근데 이 교회는 말입니다. 섬기는 지체가 될 때 자기도 잘하고 다 같이 잘하는 거예요. 자, 다리가 자꾸 걷고 일을 해야 이 힘이 있고 더 잘해지는데 다리 안 쓰고 팔 안 쓰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것도 고사당하지만은 몸 전체가 또 병에 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섬기지 않고 내가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지혜 같아도 그게 미련한 거야. 아시겠죠? 예. 한 가정이 부부가 있고 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가정에 서로 섬기지 않는 가정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섬기지 않으면 가정이 깨져요.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부터 또 작게 말하면 가정교회 안에부터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참 섬기는 게 억울하겠어. 저도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공통점인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때는
수도가 없으니까 물을 깃는다고 저는 물찌개를 지고 저 멀리 제가 단골로 오형제 중에 내가 물을 거의 다 길어줬어. 그 억울하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조양자 사모는 또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 원차 가서 맨날 우물을 가서 물을 퍼갖고 와서 채우고 가고 그랬대요,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전현이 말이지, 무슨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정신없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 바람에 교회 가기 전에 일부러 주일날은 물 탁 떠는 뭐 해놓고 이제 가야 욕도 안 먹으니까 부모들한테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떨 때 물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주일날도 이제 아침에 물 기러 오라는 거야. 이제 물이 없으니까. 나 주일에서 먹거라. 그러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물도 안 먹나? 이래 하면서 이제 또 요것도 먹고요. 먹고 많이 했어요. 이제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 그게. 그치? 근데 그게 감사함으로 하면은 그 섬김은 나중에 그만큼 그게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내가 사람이 그걸 원망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잠시는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지만, 아, 이게 부모를 섬기고 또 이 형제를 섬기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손해가 된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럽니다. 왜, 한번 물어봅니다. 그 왜 다른 사람은 안 시키고 저만 시킵니까? 이래 물어보면. 다른 사람 시켜봐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 듣는 사람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목사님도 그래. 교인 무슨 일 하면 말 안 듣는 교인 시키겠어? 듣는 교인 시키지. 예를 들면 우리 나경수 집사님 보고 화분 들고 오라면 잘 안 들고 와요. 벤질 해가지고. 근데 우리 이영녀 보고 들고 오라면 당장에 들고 오거든요. 허리가 아파도.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라 그게 보니까. 부모들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즐겨 순종하는 사람은 자꾸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직분의 은사를 자꾸 더 주시고 안 사는 사람 그런 은사를 안 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겸손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다음 오늘 말씀대로 우선 대목만 말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하면은 사랑엔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 사랑은 더 하고 싶어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뭐 대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주는 그 자체가 너무 또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돼. 대가를 바라고 있는 거는 싹뿐이지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자. 우리가 예로 몇 가지 해봅시다. 우리가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도 내가 열심히 맛있게 먹어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 내가 당번이 되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식사를 해서 이 교인들이 기쁘고 또 한 사람이 구원이 되겠다 하면 그 기쁜 그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죠? 내 돈이더라고 시간이더라고 다 그 식사당번하면 마음이 많이 써지잖아요. 돈보다도 그 메뉴나 시간이나 힘이 많이 써지는데, 그래가지고도, 구원에 유익된, 형제들의 구원에 유익된다. 그게 사랑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할 때, 열심으로 해야 돼요. 열심을 가지고. 뭐든지, 그냥, 정말 사랑을 갖고 하면은, 그 형제를 정말 겸손히 사랑을 갖고 하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일은 또 하다 말도 해야지 않고 열심으로 해야 되고 또 섬기더라도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어려워도 내가 어려우니까 중단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길 때 어려울수록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게 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나누는 거. 내가 없는데 어떡할까? 옛날에 로마 교회에서 오늘 로마서에 나온 로마 교회에 보면 그때 로마가 수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온답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영화관도 뭐 그런 게 없고 하니까 그 성도들 집으로 많이 간답니다. 성도들. 우리나라도 초기에 보면은 어디 가면은 어느 교회 어느 성도 소개해가지고 그 성도들 집에 많이 머물렀다 하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뭐 넉넉하니까 아이고 남의 신세 안 지킨다고 뭐 호텔 가고 여관 가고 이렇게 하지만 과거는 많이 그랬대요. 그럼 그때는 또 못 살 때잖아요. 거기 밥도 나눠야 되잖아요. 또 뭐.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자기 걸 나누지 않으면은 정말 이게 힘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누면서 자기의 귀한 것들을 나누면서 또 섬기는 게 우리 형제들이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에는 분수를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인데, 하나는 내가 어떤 게냐면 사랑과 사랑끼리 각각의 지체니까 내가 아까 가진 것 분명히 하나님 주신 내가 섬길 은사를 준 게 있어요. 이걸 갖고 나는 가정교회도 섬기는 거고 사회교회도 분명히 자기가 할 게 다 있어요. 자기가 못 찾아서 그렇지 찾아보면 없는 게 없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예? 다 있대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자기 가정교회에서 내가 섬길 내 은사를 뭘 줬나 찾아보세요. 어떨 때는 자식이 내가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고 이러면 부모가 기뻐지니까 부모 섬기는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응? 자, 민영아, 너 저번에 수학 80 몇 점 받으니까 엄마가 86점? 3점 받으니까 엄마가 좋아하고 잔치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효도하는 거잖아. 그지? 그거라도 내가 해서 오늘 뭐 길게 보지 말고 무슨 대학까지 보지 말고 오늘 이래갖고 부모를 섬겨보겠다. 어떨 때는 엄마가 설거지도 안 하는 게 뭐 설거지도 하고 이것도 달라졌네. 이렇게 또 기뻐도 할 수 있고. 저 같으면 그때 우리 어머니도 이제 힘들게 사니까 직장도 갔다 오고 내가 먼저 갔다 하면 내가 뭐 설거지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설거지 잘하고 못하고. 근데 우리 조약자 사모는 지금 내가 설거지를 좀 좋아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싫어할 때도 있어요. 왜? 자기 마음에 깨끗하게 안 한다고 어떨 때는 싫어도 하다가 어떨 땐 좋아도 하다가 제가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맞추기가 힘들어. 저를 자식들은 설거지 더 안 해줘요. 제가 더 많이 해주지. 남편이 더 많이 해주죠. 예, 한 물어. 자식이 많이 해줘요. 남편이 많이 해줘요. 예. 왜? 그래, 제가 더 많이 해줘요. 자식들보다는. 뭐 본인이 제일 많이 하지만 그것도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게 무슨 뭐냐 그 가치를 그냥 뭐 큰 어떤 거를 두지 말고 사람은 그 인격도 뭔가 잔잔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아무것도 아닌 데서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교회도 일이 무슨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만 거기서 자기의 그 주관 갖고 감정 갖고 시작하니까 그게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커지는 거예요. 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가진 은사는 있다는 걸 꼭 찾아요. 이게 겸손의 첫째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내가 작은 거라도 섬기면 다 모든 사람이 기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민영이가 교회 와서 잘할 수 있는 것만 예배 꼬박꼬박 오고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만 해도 뭡니까? 지금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보면은 다른 거는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지민이가
학교만 열심히 잘 나가도, 그지? 어? 엄마를 잘 섬기는 게 되겠지? 그지? 가기 싫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늦잠 자고 뻗어도, 짐이나 막 싸우면서 깨우고, 안 가라! 이러면서, 이래. 그렇게 하면 그거, 저기 뭐고, 엄마는 잘 못 섬기는 거란 말이다. 그렇지? 어떻게, 알아서 잘 일어나서 가냐? 엄마하고 싸우면서 가냐, 학교? 아침에. 지민이 눈이 이상해지네요. 나 알겠다. 저거 보니까 아마 지민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엄마하고 막 하는가 보구나. 그런 것도, 내가 이런 거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되겠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지? 그 마음을, 그게, 큰 마음 아니야. 내가 이래서 엄마를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을. 이럴 때 또, 그게 또 연습이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쁨이 돼야 되겠지. 자기 부모한테, 그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습하면요. 이 옛날에 말이 효자가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 어른들이. 왜? 부모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응?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회에 나가서도, 어른들, 그 사람들을 먼저 위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지. 맨날, 싫어. 가정에서부터 가족을 위하지 않고, 자기 이기주의로 살던 사람, 밖에 나가서도 금방 또 그렇게 자기 이기주의로 사는 거예요, 보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극히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거. 이게 신앙생활의 생명 문제다. 이게 근데 그거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면 하루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섬기고 형제를 생각하고 섬기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큰 테두리만 생각하면 하루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예. 그러니까 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니까 그게 힘은 들어가는데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보니까. 예, 재미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주님 때문에 열심히 해보고 부모 때문에 열심히 해보면 그 동기가 부여가 되고 공부 더 잘 된데도요 보니까. 예. 우리 하겸이는 자기가 점수를 잘 받아오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했다는 말도 들어봤어. 자기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다 보니 자기가 유익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유익된 거라고. 그래서 오늘 자기가 받은 상,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가졌는데 남이 못 가졌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한 몸에 우선 발하고 손이 있으면 손이 가진 거는 발이 그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이 손 가진 은사 없다고 멸시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은사를 다 준 게 아니에요. 그 지체같이, 이 지체대로 그 은사를 준 것 같이, 이 사람에게 이거 줬으면 또 저 사람에게 저거 주고 다리 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갖고 남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덕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부정한 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부정한 게 보이면 그건 내가 채워줘야 될 거예요. 자, 발에 부족한 거 보면은 발이 하지 못하는 거 손이 이렇게 자기가 채워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손이 못하는 거 발이 걸어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져서 장점이 그거 갖고 남한테 없다고 그 사람 답답해 이거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겸손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라고 준 걸 갖고 그거 갖고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부족한 면까지도 어떨 때는 사람이 좀 윤리적으로 부족한 면까지도 어떨 때는 좀 사람은 기다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이 그 깨닫도록 어떨 때는 기다리고 또 자라도록 기다리고. 자, 자식을 키우는데 기다리지 않으면 그 부모의 어떤 그 목표를 긴 시간을 또 기다리면서 키우지.
그 당장이 안 된다고 막 정지하고 이러겠습니까? 사람은요, 사랑하면요, 기다리게 됩니다. 알겠죠? 자, 비판하고 정지 안 하고 사랑하는 존재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잘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거, 은사 먼저 잘 기중히 여기가지고 있다는 걸 찾아서 잘 쓰는 사람이 겸손. 또, 남이 내게 있는데 남이 없다고, 무시하는 그것도 교만이니까 그걸 우리가 안 가져야 남의 없는 걸 내 거 가지고 부족한 걸 채우도록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일을 당연히 내가 손으로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또 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이 가진 좋은 것들 볼 때 그걸 내 거 같이 존중해야지. 시기하면 안 돼요. 시기하면 그 사람의 그 기능이 그 은사가 나를 위해 써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같이 존중할 때 그 은사가 나를 위해서 나한테도 기쁨이 되고 나한테도 써질 수 있지. 그 시기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두 번째 큰 죄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 죄거든요. 시기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내 하나 가진 은사는 얼마 없어요. 근데 다른 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 모든 형제에게 오는 은사가 참 많아요. 예. 그 은사가 그만 내가 안 가진 거는 다 시기해버리면 그 은사가 다 가로막히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보면 내가 이렇게 교인들끼리도 어떨 때 보면 누가 딱 자기보다 좀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좀 뭔가 남의 자식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누가 한번 마음에 얼굴이 벌써 탁 달라져 경색이. 근데 어떤 분은 남이 잘 됐다면 같이 기뻐하고 자기를 같이 너무 또 같이 기뻐해 또 이렇게 서로 달라. 그러면 내일 같이 기뻐하는 그 사람은 같이 기쁘고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시기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다 가로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이런 게 남에게 있는 부족점을 내가 가진 장점으로 그걸 채워야 된다. 이거 참 원리는 좋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도리어 자기 가진 거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눌러버리지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잘 안 해. 만약 가정이 서로 구성원끼리 그런 마음을 가진 그 가정 화평을 가지는데 내가 가진 거 상대방이 못한다고 왜 그러냐고 따지는 가정들은 항상 불화가 있는 화목이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화목이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무슨 부부끼리도 남편과 아내가 하는 일이 다른데 서로 그 이해하고 협조해서 살면 보기는 그래서 두 남녀가 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그 부부기 서로 뭐 남편 노릇해라 아내 노릇하라 이래갖고 뭐 하다가 보면은 이거는 이제 협조하는 것보다도 이게 자기의 장점을 갖고 상대방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부가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렇게 같이 그 지체가 한 몸으로 살도록 이렇게 내 부족한 것이 다 있고 남의 그 지체로서 은사가 내가 또 같이 그를 통해서 입을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이거를 내가 중심으로 해갖고 내가 가지면 좋고 내가 안 가진 건 시기하고 또 그 사람 없는 데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있다고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부모는 자식들의 모든 부족한 걸 치우려고 당연히 내가 그거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제간에는 잘 안 그러죠? 그렇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좀 싸움 서로 간에 시기도 하고 싸움도 좀 해 형제간에도 보니까 교인들도 보면 그래요. 한 몸인데 한 몸에 한 지체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을 가지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좋은 거 나눠주고 또 남이 좋은 거 이렇게 존경해주고 그렇죠? 이러면 좋은데
교회 안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형제 간에도 왜 그래? 싸우는지 어떨 때 보면은, 사랑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교회 안에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다른 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면은 그 원수가 돼가지고 많이 빨리 회복이 안 되는데, 교인들끼리는 싸워도 빨리 좀 아물어지고 그런 거 있어 보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한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서로 다른 지체고, 그래서 각자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새기면은 겸손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 은사로 섬겨야 될 걸 꼭 찾으라는 거. 그게 겸손해서 난 없다는 사람들. 두 번째, 또 내가 가진 은사 남에게 없을 때 그걸 내가 치워야 되는 당연한 일로 하는 거. 비판하지 말 것. 왜? 치우기 위해서 내게 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남이 가진 그 은사, 기중이 여기야 그것이 나도 좋고 내게 온다는 거. 이래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지체가 서로 섬길 때 믿음이 자라고 복이 자라고 구원이 자라게 돼 있어요. 서로 섬기는 가운데 자라지 섬기지 않으면 안 자.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 섬기는 게 말씀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도 이렇게 서로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섬기는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교회들이 더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들은 잘하질 않아. 서로 차차차 세태. 근데 어떤 교회는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겸손히 섬기지 않고 또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막 그 바람에 교회가 엄청 힘들고 뭐 폭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닌 거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정한 섬기는 거는 상대방에게 내 걸 나눠주고 상대방의 것들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몸을 이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제일 옳아. 그 부족한 사람 그거를 내가 채워주려고 생각하고 또 기다려보려고 생각하고 또 남을 존중해 줄 거 생각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하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 바람에 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가정도 섬기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성경대로 올바른 중심과 방편을 갖고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좋은데, 근데 그 자기 중심을 갖고 만약에 사랑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섬긴다면 한 것만큼 더 가정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만, 어디든지 이런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다시 교만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받은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거고, 남의 받은 은사를 기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또 내가 가진 은사를 남을 부정한 사람들에서 나눌 줄 모른다는 사람이 그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이제 그래 하여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 서로 지체된 형제를 섬기면서 내가 잘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이 왜 세계 강대국이 됐나? 미국은 다인종 국가잖아요. 인종만 해도 뭐 백인, 흑인, 황인종, 또 보면은 종교 자유를 찾아온 사람, 황금 찾아온 사람, 뭐 또 여러 각양의 사람들이 막 다 미국 왔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대립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각자가 자기의 그 은사를 가지고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드는 그 제도 때문에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 복잡한 뭐 다인종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각각의 그 다른 것들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 각각의 은사를 존중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발전이 됐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여러 낳는데도 똑같은 부모에게 낳는데도 뭐 그래 다르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그죠? 예. 우리 교회도 성격이 우리 나경수 집사님하고 이용녀하고 엄청 다르잖아요. 이건 누군 하나의 일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이 둔 거는 그게 뭐라면 자기가 그 하는 몸에 다르지만 발과 손이 다른 것 같이 또 손 안에 손가락이 다른 것 같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하는 요거를 생각하고 살면은 그 다름이 서로에게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자, 다른 게 싸움이 되는 수가 있고 다른 게 서로에게 필요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손하고 발하고 다르지만 서로 필요하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다르다고 서로 왜 너 똑같이 아니야? 이래 싸움이 되면 그게 한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자, 민영아, 너 지민이하고도 다르지? 같은 형제인데 똑같지 않잖아. 그래서 싸우기도 하지. 누가 이기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둘 사이에도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면서 다른 거를 가지고 서로 합해갖고 인정을 하면서 그 화평을 이뤄보면 얼마나 좋겠냐. 저도 이 교인들 서로 다른 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떨 때 믿음의 정도도 다를 수 있어요. 또 받은 그 성격도 다르고 또 그 받은 은사도 달라. 근데 이게 한 몸에 서로 사랑하듯이 이렇게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이렇게 사랑으로 겸손으로 연결됐으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굉장히 해결 못할 시끄러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도 서로 분쟁이 있으면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적은 교회라도 서로가 지체같이 그죠? 이렇게 각각의 입장에서 겸손히 사랑으로 일하면 그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굉장한 힘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개인 생활의 예배 뭐죠? 받으시는 예배가 돼. 근데 이건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면서 개인 생활의 예배가 이게 안 된다면 그 예배 생활의 예배로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지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 생활의 예배가 성공이 안 되면 공동체 예배도 나중에 자꾸 그게 제대로 안 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실제는 보면은 내 생활의 생활 자체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아까 찬송가 제찬송 85장 주님을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분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받고 하면 좋으면은 오늘 평소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형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구나.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떨 때 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짜증이 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좀 부족하게 했어도 부모 보고 좀 참잖아요. 더 잘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용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분께 받은 걸 생각하니까 이용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하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본 행동대로 상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사람을 참 믿음의 이렇게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왜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든 걸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부터도 속이 상하질 않아. 왜? 사랑을 갖고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이게 바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형제를 서로 우애하라.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도 뭐요?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우리가 비교를 안 해야 되는데 꼭 비교하려면은 자기보다도 남을 좀 낮게 여기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낫다는 거는 그 사람이 지능이 더 똑똑하고 뭐가 더 낫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뜻이거든요. 존중. 저도 이것도 지금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교육자를 또 가면은 교인들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거 그거 다 내가 채워야 되고 참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참아줘요. 예. 자, 그런데 비슷한 사람끼리는 그게 잘 안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목사님들끼리니까 어찌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럴 수 있나. 그런 말과 행동하는 거 보면 그만 그 사람이 사랑하고 부정한 게 이해하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 그만 그 사람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응? 민영이도 지민이 어떨 때 형제지만 사랑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는 행동 보니까 미워갖고 무시하고 싶을 때도 있지. 인자 이사님도 형제간에 그런 때 있었어요. 옛날에 클 때. 예? 거기는 그런 일 없었어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다 지냈어요. 부모는 안타까움만 가지지만 형제끼리는 그만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래, 이제 사랑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라는 의식을 갖고 이렇게 대할 때 우리 좀 잘 돼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면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형제를 행동을 보면 1대1 사람만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내가 저분들은 또 하나님의 형제지만 또 하나님 종으로 세운 분들이니까 또 내가 저렇게 해도 좀 그분을 존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알겠죠? 제가. 어렵죠. 그죠? 그러면서 또 기도는 하기를 내가 저런 사람들의 생각 대세 여론을 따라가지만 그래도 내가 생명을 뺏기진 않게 해달라고 또 동시에 또 기도해요. 다수를 따라 안 가고 말이지. 그런 것이 여러분들도 자기가 비슷한 우리 유괴 형제들 또 믿음의 형제들끼리 어떨 때 보면 자기 보기에 안 맞으면 참 속상하고 좀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건 벌써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저 사람은 저대로 부족한 게 있구나. 그걸 내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 내가 있으면 내가 그걸 채워야 되고 또 내가 못 채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믿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끼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떨 때. 내가 하라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옳다 아니다 이에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난다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나서 다 하면 안 돼요. 사람도. 그 자식을 키워봐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으로 막 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설교를 또 한 달을 같은 설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고 하나님께 또 맡겨야 돼요. 어떤 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형제간에 부모가 자식을 가지는 그런 말이 아니야. 형제간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한 몸으로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다음
뭐 사랑하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사람들이 어떨 때는 그래 말합니다.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벌써 그 구원이 되질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질 않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형제를 하나님 때문에 기중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그게 벌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벌써 6계명 살인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받아지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우리 총각의 교인들이 삐뚤어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면 그 뱀 사랑은 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뱀 사랑 이래 배워가지고 사람 사랑은 무조건 뱀 사랑이라고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너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열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자기 나름 열심이라는 것, 자기 인격을 마음, 목숨, 뜻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맡은 일,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일에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어려운 가운데도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걸 중단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꾸준히 내가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우면 그 어려운 그 이유를 대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다섯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있는 거를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뜻이 나누도록 만들면 나누면 또 하나님 더 채워주시고 그 나누는 걸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 기적 역사도 보고 그래요. 그 기적 역사 본 사람 사렙다 가부 같은 사람도 보니까 나누니까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보도 어떨 때는 할 돈이 없는데 내가 먹고 나머지를 연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11조 뭐 딱 이렇게 있는 거 그걸 해버리면은 하나님 또 그 먹을 것도 주는 것도 있고 또 더 많이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보 외에도 내가 또 내 것을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는데 정말로 형제 어려움을 볼 때 나누면은 또 그게 더 크게 형제를 섬기면서 구원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저 공동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 다섯 가지 면으로 우리가 형제를 섬겨보면은 그게 진정한 매일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깨닫기는 쉬운데 뭐 하기 어렵죠?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자꾸 새겨야 돼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나쁘게 연습된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형제끼리도 해보란 말이에요. 형제끼리도. 또 교회 와서 우리 같은 성도끼리도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다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